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크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근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라, 그러면 살고 이 땅에서 거주하리라. 근데 그것도 안 들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말씀대로 1차 침공, 2차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정착해라, 오래 산다,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거기서 밭을 갈고 애들을 낳고 살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왜? 그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오리라라는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참 웃긴 게 2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한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0년이냐 2년이나 놓고 2년을 많이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떠들어대던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 죽은 거짓 선지자 말을 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죠. 믿고 싶은 게 아니, 로또를 사면은 당첨되고 싶은 거지 당첨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당첨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첨됐으면 통장에 0이 빵빵빵 찍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믿고 싶은 것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왜? 하나냐가 죽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 믿고 싶은 거를 그냥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예언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며칠 또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안에 잡혀간 포로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막 나올 때에 저도 솔깃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 그때 막 성경도 막 열심히 인용을 했고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던 다니엘, 에스겔 막 이런 데서 막 콸콸콸콸 나오고 게다가 그들로 인하여 또 뭐 이렇게 뭔가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고 왜냐하면 그때 이전에는 딱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주지도 않고 이러놓으니까 솔깃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특정 날짜 98년 10월 뭐 그 날짜를 안 믿으면 들림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끊었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노? 이것들이 이상한 소리 안 해? 하고 딱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얀 옷을 입고 또 건물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혀주신다 했지 뭔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가는 게 그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 또 코미디처럼 그렇게 또 우습게 들리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을 매번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시는데 그 날짜를 믿어라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근데 그 날짜를 믿어라 하고 그 날짜를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도 그 날짜 막 나도 그 날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아닌 거죠. 그 날짜 하나 듣고 그쪽에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똑같이 미혹이 되었거나 아니면 미혹의 영조차 없이 그냥 그 날짜를 가지고 떠오른 대로 떠드는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게 바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여기 이름이 기록된 것만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2년 안에 돌아오리라. 2년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과연 성령님께서 주셨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 얘기 하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바라는 겁니다. 로또 당첨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계속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빠져 있으며
너희 입술은 죄악과 악독을 말하며 너희 발은 다른 사람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자기 마음속이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야, 이래도 벌 받지 않네 이러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면, 너도 죄 짓고 옆집도 보니까 죄 짓고 저 집도 보니까 죄 짓고 다 이 집 저 집 다 죄 지으니까 이게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옆집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옆집도 탐욕에 빠져 있고 옆집도 악독에 빠져 있고 저 집은 방탕하고 저 집은 아예 쾌락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날로 변하고 날로 악독에 가까워가고, 우리 사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상한 싹수를 보이니까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다 믿고 싶으면 그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그 족장들이 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석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넘어오자마자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의 풍습을 따르니까 블레셋이 와서 치고 암몬이 와서 치고 모압이 와서 치고 하도 그러니까 또 죽어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고, 그 상황이 400년 동안 반복되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사사기 막판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 짓인가? 첩을 두고 그걸 또 죽이고 토막 보내고, 이 완전히 이거는 뭐 막장 드라마의 끝장입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다 죄악에 관영하니까 죄악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시대는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왜? 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아이고 벌 안 받네 하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토 위에 뭐가 자라느냐? 거짓 선지자라는 버섯이, 독버섯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곰팡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곰팡이랑 독버섯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 풍토가 습하고 그리고 썩어 있고 이런 풍토 위에서 곰팡이랑 독버섯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단지 걔네들이 쫙 나와가지고 폭풍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풍토, 그 썩어 있는 풍토, 그 쾌쾌한 그런 풍토 위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잡아뜨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너희들 뭐하느냐라고 꾸중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권력자인 걸로 보입니다. 스마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은 지금 이상한 소리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지 않고 뭐하느냐? 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너희들 70년 있을 거니까 거기서 애 낳고 정착하고 잘 살아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편지한 겁니다. 스마야가 야 제사장 너희들 뭐 한다고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여기에 70년 동안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게 놔두냐 잡아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이제 제사장이 예레미야랑 같이 봅니다. 야 너 잡아가두래 어떡하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읽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느냐? 스마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스마야가 나의 이름으로 이상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벌하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와 그의 자손이 나중에 내가 회복시키는 그 모양 못 보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70년 채우고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70년 후에 그 자손이라도 돌아올 텐데 그거 아니다. 그 사람과 그의 자손은 좋은 날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벌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와 같이 읽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는 최소한의 영적 분별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마저도 없었다면 야 예레미야 일로 와 해가지고 철컹철컹 가두었겠죠. 그거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최소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같이 읽은 거죠.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같은 최소한의 영적 분별력을 갖춘 깨어있는 성도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미혹의 영이 우리 믿고 싶은 것들을 자꾸 귀에 간지럽히고 왜 매년마다 방송에서 점쟁이들 불러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운수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무릎 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믿고 싶겠지요. 그러나 통장에 0이 찍히지 않는 한 로또 당첨은 그냥 지가 바라는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두고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위기의 때인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사 이 미혹 많고 풍랑 많은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